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듯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요, 이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하면 신앙송을 몇 번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제가 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에서 특별히 저에게 와닿던 식구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라는 식구입니다. 그리고 이 식구가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인 평탄하고 안정되고 큰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젖지 않고 그저 따뜻한 햇살만 내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젖기도 하고 흔들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바람 전혀 불지 않고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꽃이 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바람은 불고 온몸이 젖는 비가 내립니다. 내 인생 전체를 흔드는 것 같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흔들리는 문제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신앙의 여정은 흔들리며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의 저자인 다윗 역시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고 비에 젖고 있는 인생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가를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자신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합니다. 이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 울타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집에 있는 펜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울타리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는 용도로 설치되어져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적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울타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잘 막아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의 공격에 완전히 쓰러지고 짓밟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담이라는 것은 돌담을 가리키는데요. 지금 넘어지고 있는 돌담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냅니다. 외부에서 조금의 충격만 가해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아주 그런 일보 직전의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금세라도 넘어지고 무너질 것 같은 약한 상태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탄식하며 약해진 상태가 된 것일까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라고 탄식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누군가 서로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 저주로다. 다윗을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다윗의 왕위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 62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이 반역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여서 재판을 하고 그들에게 친절함을 베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전략가였던, 다윗의 아주 오랜 친구였던 아히도벨을 포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군사 지도자들이 이제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스스로를 보아도 넘어지는 담이었고 흔들리는 울타리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나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의 신뢰가 흔들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견뎌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두 그들의 인생이요,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은 신앙생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 위태로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야곱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마저도 이런 위태로움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 역시 흔들릴 때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위태로움, 그런 흔들림 가운데 서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며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에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실망과 답답함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으며 그 신앙의 길에서 버티고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의 길에서 버티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조급해지게 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의 특징은 당장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해오든지 아니면 울타리를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을 빨리 찾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버팀목이나 지지대를 찾아와서 그런 뭔가 내가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생기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해결책이 다윗에게 필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찾아내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급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그 조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다음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잠히라는 겁니다. 이 잠잠히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잠잠히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침묵하다, 고요하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의 이 문맥에 더 적합한 이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조용히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잠잠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그저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 조급함이 생길 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조급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내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면, 우리 영혼이 조급해지면 우리들의 시선이 분산이 되게 됩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지만 다른 것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 깊은 신앙이란 바로 그 조급함의 순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조급해질 때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 분주한 시선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잠해질 때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진리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조급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조급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 다른 가치, 내 인생의 반석인 것처럼 내 인생의 요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선포는 이렇게 되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말로 해보면 비록 지금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 나는 믿음의 꽃을 피우리라. 비록 지금 내가 흔들리지만 이 믿음의 자리, 이 신앙의 길을 버티고 지켜가리라. 내가 흔들릴 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집중할 때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 당시 소망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다윗에게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 자신의 신하, 군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규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탈환하는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다윗에게 있을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바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주체가 항상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50살 동갑내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두 분이요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았으니까 내가 소원 하나 들어주마. 너의 소망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느라고 또 남편도 열심히 일하느라고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비행기표, 호텔 이런 풀 패키지 티켓 2장이 이렇게 나풀나풀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소원이 남았죠? 할아버지 소원이 남았어요. 천사가 물어봤어요.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할머니랑 이제껏 지긋지긋하게 살았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젊은 여자랑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랑 딱 30살 차이 나는 여자랑 저는 살고 싶어요. 그 30살 차이 나는 여자랑 세계 일주 여행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한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머리를 쓴 거죠. 이미 세계 일주 여행 소원은 들어줬으니까 자기 소원만 남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천사가 난감해해요. 그런데 아니 할아버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괜찮으세요? 라는 겁니다. 아 맞다고 나 정말 30살 어린 여자랑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묻고 또 묻고 그럽니다. 아 그래 정말 맞다고 내 소원이라고.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한숨을 탁 쉬더니 그래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하면서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9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90살이 되고 할머니는 60살 그대로 있고 그래서 30살 딱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도우며 사랑하며 살던 할머니를 생각했다면 그런 소원은 절대 말하지 않았겠죠. 내가 주체가 되는 소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터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들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는 일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진다라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틸 만한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잘 준비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때에도 우리 이 믿음의 자리, 이 신앙의 길을 버티고 지켜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뿌리 깊은 신앙이 되는 두 번째는 묵묵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이 시시로라는 뜻은 항상, 모든 순간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흔들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피난처라는 것은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피난처 밖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난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적의 공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밖에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피난처 안은 안정되고 평안되고 진정한 쉼을 얻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 때 성도는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쉼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는 때가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 묵묵히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내 자신의 믿음 없음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동역자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일 것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를 온전하게 굳건히 세웠던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를 향해 1차 전도 여행도 함께 떠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이 문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자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때 이 두 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충만했을까요? 정말 감사가 충만했겠습니까? 혹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이들 모두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뿌리 깊은 신앙의 인물들은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인물들이요, 어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나를 흔들리게 하는 환경과 문제와 인간관계가 있지만 피난처 되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갔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기쁨이 막 충만할 때가 있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실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도 있지만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한숨이 끊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 속에서도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버티다 보면 은혜가 회복되고 버티다 보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랑 안 맞아, 나는 안 할 거야, 이거 안 하고 말지, 내가 뭘 얻는다고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를 지켜겠어, 이렇게 떠나버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곁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사회적인 용어 중에 단절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 소통이 단절되는 시대적인 현상을 단절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전이 되고 또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특별히 세대 간의 단절이 주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정작은 단절되어진 관계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서울 남자와 경상도 여자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 국수 끓여 먹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죠. 왜 놀랐냐면 국수 아니고 국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도에는 국수를 국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가 다툼이 났어요. 국수가 맞다, 국시가 맞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자.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때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다른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국시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또 궁금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밀가루랑 밀가리는 어떤 차이예요? 밀가루는 봉지에 넣어서 팔고 밀가리는 어디에 넣어서 팔까요? 봉다리에 넣어서 파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또 궁금해졌어요. 그럼 봉지랑 봉다리는 뭐예요? 봉지는 가게에서 파는 것이고 봉다리는 어디서 파는 거예요? 전방에서 파는 겁니다. 전방이 뭔지 모르시죠? 경상도 사투리로 가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궁금했죠. 그럼 가게와 전방 차이는 뭐예요? 가게는 학교 앞에 있는 거고 전방은 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래서 됐어, 이제 그만해라고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집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막 뛰어오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만 꼭 듣고 가세요. 그러면서 국수는 입으로 먹는 거고 국시는 조디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하는데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의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나에게 다다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묵묵히 버티고 견디고 지켜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솟아나요. 야, 그만두자. 아, 정말 하기 싫다. 아, 내가 너무 실망했어. 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 너무 낙심해버렸어. 그만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얻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해. 이런 마음이 솟아나죠. 그런데 묵묵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님 곁으로 갔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줘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 손을 뻗어서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닦아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것은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서 묵묵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길에서 버텨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지내면서 이 말씀이요, 정말 저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낭떠러지 끝에서 선 것 같고 너무 흔들려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래도 겨우겨우 그 자리에서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써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다 한다. 그동안 많이 울었지 내가 너의 눈물 다 한다.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혹시 지금 나에게 묵묵히 하나님의 곁을 지키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어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지키고 싶어서 버티고 싶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내 마음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그 눈물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신앙생활이란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던 제자의 자리를 버티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젖을 때도 있고 바람에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묵묵히
좁은 길, 생명의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을 지키고 버텨내시는 뿌리 깊은 신앙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